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9장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요절은 2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9장은 빌닷의 농고에 대한 욥의 반론인데 통찰력을 가지고 상고해야만 합니다. 중심점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에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구 빌닷이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8장 3절 즉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란 말이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본문에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는 말이 2번, 15절, 20절, 순전이라는 말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의롭고 순전하다 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말이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합니다. 시편 143편 2절 도표를 보시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2.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모를 수 있으랴? 즉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3.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4. 내가 의롭고 순전하다 해도 정죄할 것밖에 없고 5.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해도 소용이 없고 6. 눈 녹인 물과 잿물로 씻는다 해도 의로울 수가 없음을 말하면서 7. 양척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도 없구나 하고 중보자 없음을 탄식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섭리와 지적인 주권. 둘째 단원 13절에서 24절 자력권의 불가능성. 셋째 단원 25절에서 35절 중보자를 간구함. 주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기어 욥기의 주제를 의로운 사람이 어찌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신정론으로 여기고 있으나 생각 외로 욥기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의롭담이란 주제를 욥기만큼 절실하게 다루고 있는 곳은 달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는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절박한 수건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롭담을 얻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데 풀어야 할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 즉 의롭담을 얻는 방도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22절 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로마서 3장 23절이죠. 즉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롭지도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이 욥기에서는 번제라는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일입니다. 곧 이때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방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권선징악, 신상, 필벌, 인과응보 사상은
도덕율의 철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율법입니다. 이 점이 신명기 28장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 아래 로마서 3장 19절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15절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에서 세 친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라면 욥은 은혜 아래 있는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1장과 마지막 장에서 욥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입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피 아래 있다, 즉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면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어 로마서 3장 9절 19절 정죄를 당할 뿐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15절 즉 십자가 아래 새 언약의 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욥기가 어찌하여 번제로 시작하여 1장 5절 번제로 마치고 있는가? 42장 8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친구들의 말이 아무리 공명경대한 것 같아도 그들은 율법으로 정죄할 뿐 번제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읍 이런 맥락에서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육신적인 고통으로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욥의 더욱 절박한 근원적인 고민은 내가 어쩌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욥기서 23장 3절 8절 즉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편 22편 1절 영적인 몸부림임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섭리와 지적인 주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1절 기여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합니다. 2절 상반절 그런 줄 안다는 말은 빌다시 말한 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한 말을 8장 3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2절 하반절 하고 대답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행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창세기 8장 22절 말씀하신과 같이 이 지구상에는 재와 질병, 전쟁과 기근, 재난과 고통 등은 쉬지 아니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점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는 끊임없이 부침합니다. 일어나고 가라앉고 디귿 그런데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욥기는 이 본질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목해야만 합니다. 1. 이를 알았기에 욥은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3절 기여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4절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시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니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고 11절 근본적인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만 했다면 더 큰 시련이라도 능히 감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상의 주님의 고뇌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친히 하시는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42장 5절에서 6절 2.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합니다. 12절 상반절 기여 이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1장 21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2장 10절 하고 진술한 것과 결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니은 그런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한 것은 12절 하반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자가 누구이냐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적인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둘째 단어 13절에서 24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둘째 단원의 핵심어는 의로울지라도와 15절 20절 순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순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욥의 확고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 용, 즉 사탄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13절 14절 즉 대답할 수도 변론할 수도 없고 유구무원이라는 말입니다. 3. 그래서 가령 내가 의뢰할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합니다. 15절 성경은 욥을 가리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1장 1절 그렇다고 해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기억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16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17절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18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19절 라고 하는 말을 문자만을 본다면 폭군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의 호소처럼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아닙니다. 이 표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한 이사야서 45장 9절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래서 가령 내가 의뢰올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괴함을 증거하리라 하고 20절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욥은 9장에서 가령 내가라는 가정을 5번 15절 16절 20절 20절 27절 5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가령 내가 뭐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이죠. 라고 한 말과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니은 그러므로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를 현대인의 성경은 사실 나에게 아무 죄가 없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다만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길 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귿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22절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사람 가운데는 순전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다 일반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할 것밖에 없는가? 셋째 단원 25절에서 35절 중보자를 간구함.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자, 즉 중보자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5.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27절 기억 욥은 본 단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첫째는 내 원통함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하고 시도해 봅니다. 이를 오늘의 유행어로 말하면 꿈을 꿔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합니다. 28절 29절 그렇게 해봐도 헛수고요. 정죄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찬송가 작가는 울어도 안되고 참아도 안되고 힘써도 안된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6. 두 번째 시도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합니다. 30절. 기어 눈 녹은 물이란 가장 깨끗한 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고 31절.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32절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7. 그리하여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양척사의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고 33절 중보자를 갈구하게 됩니다. 기어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중보자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심은 42장 8절. 욥을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는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19장 25절 하고 말한 대로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니은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를 욥의 표현대로 하면 양적 사이에 손을 얹을 분도 한 분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위에 손을 얹어 구원하실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으셨고 그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디귿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책임을 짐으로만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34절 35절.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은 중보자가 대신 치심을 당함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고 시작한 9장이 양적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를 구함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5번이나 가령 내가 하고 말하는 불가능성에 대해서. 디귿, 양적 사이에 손을 얹을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